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십자가 앞에 나가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몸의 연약한 부분, 슬픈 부분, 좌절되는 부분, 낭만되는 부분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들을 늘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고 부요한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에는 면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야, 내 형제 아벨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꾸할 때.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면제라는 걸 얘기하셨을까? 왜 안식년에 면제해 주라고 그랬을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근본 기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그냥 면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 안식년에는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되죠? 안식년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안식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도 된다는 이유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방인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안식년에 쉬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년에 쉬기 때문에 인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무시해서 이방인에게 독촉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안식년을 안 지키잖아. 그리고 안식년에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노동을 해서 인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독촉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으면 꼭 안식년 지켜주고 안식년에는 탕감을 해주라는 것이죠.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얼마나 감정적인지도 여기서 잘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제 내년이면은 돈 안 갚아도 되는 해가 되네. 그러니까 저게 안 갚고 저거 지금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감정 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우리 형제에게 줄 때는 아낀 마음을 갖지 말래요. 예. 이번에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 이제 하는 사역 중에 자기 파트너하고 한 게 뭐냐면 유엔에서 가난한 나라 헤이티에 돈을 모금해서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29 밀리언이 거쳤어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이 어려운 경기에 29 밀리언을 어떻게 네가 모았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플로리다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큐반이 이주를 많이 해왔어요. 플로리다로 큐바에서 공산당 싫다고. 그래가지고 큐반 사람들이 했니? 그러니까 아니래. 아메리칸이 했대. 아메리칸이. 그래서 한 사람이 29 밀리언을 해가지고 벌써 음식을 푸드를 갖다가 13 컨테이너로 해서 보냈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너무 귀하네요. 좋은 간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풍성하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워주는 것보다는 베푸는 거, 형제에게는 베풀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 얘기이기도 하지만 베토벤이 작곡가 아닙니까? 곡을 작곡하고 하는데 컴포저잖아요. 그래서 컴포저 하는데 이름도 별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째져라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은 그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거 부동산을 해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렌트만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 그래가지고는 베토벤이 편지를 씁니다. 동생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서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 좀 해줄 수 없겠냐고 동생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글이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형이 가난한 건 100%다 형의 책임이니까 형이 혼자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도와줄 수 없더라고.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베토벤이 나는 내 설교도 필요 없고 내 돈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단절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한이 맺혔으면 아직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글로 남아가지고 그 동생, 지금도 사람들이 그 베토벤의 글을 읽으면 그 동생을 욕하고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참 돈이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돈 없는 집안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형제 간의 의가 안 갈라지는데 부모가 돈이 많다가 그냥 가면은 그 유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걸 많습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슬픈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거기서 재산 가지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미국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의 가난을 나의 가난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가난으로 생각하고 서로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리라?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형제의 가난이고 나의 가난이라 책임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가난을 나의 가난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줄 때, 두 번째, 형제에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자는 것입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요. 10절 같이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베풀었나?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달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별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형제 중에 좀 이렇게 가난하고 정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 우리가 돕는 거는 오래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 별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때 한번 멋있게 형제가 저유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선물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물은 이게 베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느냐면 형제가 기뻐할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 고역한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정서예요. 사촌만 그렇습니까? 한 형제,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형제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리라. 사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형제가 없었으면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빠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늘 해가지고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랬었습니다. 형제의 도움으로 목회한 거예요. 그건 한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 형제라고 뭐 10의 1조만 드려도 되는데 10의 2조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케어해야 돼요. 형제들이 아프고 힘들 때 서로 케어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형제의 가난을 나의 가난으로 알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에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자입니다. 자,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뭐 더 넣자면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더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 사람 병이 걸렸더라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3절 읽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이 필요한 건 네 책임이야 이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트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저는요 대한민국이 산 게 기적인 것 같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런 내추럴 리소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으로 살고 그 세계 열방 중에서요 11조 제대로 구별해내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안 내. 인색해가지고 우리나라 성도들이니까 11조도 구별해내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확실히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시고 기도 응답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상한